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을 좀 한번 해주십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오늘은 2013년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되어서 이 앞에 강단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꾸어질 겁니다. 그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담아 있게 되어서 오늘 2013년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실 말씀일까 하는 그런 기도하다가 너희 땅이 아름답게 만들어봐라 한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제 속에서 아주 깊게, 어쩌면 죄송한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아주 뼈에 사무치게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한 땅, 하나님이 도우시면 100배 열매 맺는 그 땅을 너는 왜 그렇게 메마르고, 왜 열매가 없고, 왜 힘들고 지치고, 왜 고통스럽고, 왜 너무 세상을 원망하며 주위를 환경을 탓하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질책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이 12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있는 형편,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내 가정, 내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실패된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말라기 3장을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너무 배고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다 팔아 그걸 가지고 쌀을 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었는지가 여러분에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는 자존심도 없고 인격도 없어집니다. 왜? 먹고 봐야 되니까요. 배부터 불러봐야 되니까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도 잊은 채 식사 한 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다 벗어버리고 먹고 보자. 그런 식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곧 자기 있는 가산을 팔아서, 때는 도구를 팔아서, 심지어는 내 인격까지도 팔아서 먹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내거는 그런 상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 구유 속에 휘둘러서 먹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악기점의 주인인 벤츠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번 어느 허름하고 남루한 그런 옷차림을 한 사람이 정말 눈이 쏙 들어가고 쳐다만 봐도 너무 비참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사장님, 지금 제가 이 악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배고파 죽겠어요. 20달러만 저한테 주면 이 악기를 드리겠습니다. 악기를 보니까 뭐 닦지도 않고 먼지투성이고 도저히 20달러 값어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불쌍해서 그 악기를 이 벤치라는 사람이 악기점 사장님이니까 적선하는 짐 잡고 20달러를 그에게 주고
악기를 받았습니다. 그가 쓸쓸히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악기를 정리를 하려고 케이스를 열고 그 악기 속에 먼지 구정,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악기였는데 먼지를 닦고 그리고 화를 내려서 그 바이올린 악기를 한번 쳐봤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악기가 좋은 악기예요. 그래서 먼지를 닦고 어디서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몇 년 산인가를 쳐다봤더니 1704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 사람이 만드는 그 진품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기만 하면 이 악기는 10만 달러짜리라는 거예요. 이 악기를 받아들고 이 벤츠가 그 쓸쓸히 걸어가는 그 청년의 뒤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 당황하고 너무 떨려서 야, 어쩌면 몰라도 저렇게 모르냐. 여기 이 10만 달러가 넘는 이 악기, 안토니오라는 이 사람이 만드는 이 악기라는 사실 저 사람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고 생각한 것이 야, 세상이 그렇구나. 모르면, 내가 먹는 것이 너무 급하면, 내 상황이 너무 안 돼 있으면 먹고 보자, 살고 보자. 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세상을 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주위 사람을 보면서 이 비싼 악기를 어떻게 헐값에 내려놓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때로 바이올린의 주인처럼 내가 누군가,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가 누군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너무도 세상을 그냥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도 팔아넘기고, 목사의 자존심도 팔아넘기고, 장로의 자존심도 팔아넘기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팔아넘기며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분을 잃어버린 채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속에 무언가 좀 이득이 있으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내 인생을 쳐다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 그냥 넘기지 말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 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난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 비록 내 형편이, 비록 내가 삶이, 비록 내가 안 되는 일들이 모두 다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1장을 여러분과 제가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 1장을 우리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한번,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 주시는 100배 열매 맺는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사느냐? 그 이유를 내가 나에게 대한 태도를 어떻게 했냐? 너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을 주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좋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주었지 않느냐? 라는 책망의 말씀. 너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그 이유가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한번 해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다 같이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난 성경에 똥 나왔다는 소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이 더러운 오물 같은 것으로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함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와 나는 지금 안 맞고 있어. 코드가 안 맞고 있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코드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고 있는 거야. 내 땅이 복된 땅인데, 할렐루야, 내 땅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룩한 땅인데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황무지 같은 땅을 사는 그들, 배고파 못 살겠다고 고민하며 고백하며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 같더니 드디어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11조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 돈 내라는 말이야 라고 규정을 지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돈을 받으시려고 11조를 우리에게 받침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세상이 내 것인 줄 알고 살고 있구나. 너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느냐? 너는 인생이 내 것인 줄 살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나는 주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땅이 마른 땅, 저주받은 땅처럼 메뚜기와 모든 토지 소산물이 황폐하여 무엇을 하든지 저주받은 것처럼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회방 놓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며 정말 내 삶이, 내 머리는 다 계획됐는데 내 인생의 삶은 어떻게 풀리지 않는지 답답한 지경에 놓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2013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2014년을 복된 생활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을 내 것으로 드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 영적인 통로가 뚫어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안내하심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내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의 모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 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관계란 어떤 겁니까? 이심전심입니다. 내가 마음을 품면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계시면 내가 아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어디를 가든지 긍지를 가지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이 무너진 관계를 수축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참 놀라운 건 차는 폐차시켜야 되는데 몸은 아무 실험치도 않아요. 뭐 상처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키려고 자기 증명서를 떼고
그리고는 차를 폐차시키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던 거예요. 폐차시키기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서 폐차시켜주면서 그의 마음이 확 찌르는데, 이놈아, 네 몸이 성한 것, 네 재주가 좋아서 재수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보호했다. 근데 두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가 전복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내가 내 몸을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내 몸을 보호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께 확 들려지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주일을 거룩한 주일이라는 사실이 가슴속에 확 부딪히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짐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어느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집사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주일을 성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내 심령은 놀랍게 변합니다. 아멘. 놀랍게 변합니다. 내 속에서 감사의 확신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고백되고,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나 삶을 주관한다는 고백 속에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 2014년도에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용서해, 이제 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잘하게. 시작. 거짓말 같아. 진짜로 시작. 옆 사람에게, 난 이제부터 잘할 겁니다. 시작. 우리 한번 이거 하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이제 잘할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 이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 담아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그동안은 내가 산을 향하여가 아니라 내가 은행장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은행장에서 올 줄. 내가 산을 향하여 나 산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사장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를 출세 안 시켜주나.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의 초점이 어디서 도울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분명한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불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꺼내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거룩한 사람이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하나님의 길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성한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고도 미래에 대한 확실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내 땅이 마른 땅, 아름다운 땅이 되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못할 것 없다. 그까짓 거. 세상을 보며 그렇게 한번 외치자고요. 그까짓 거. 아멘. 옆 사람이 한번 해봐요. 그까짓 거. 시작. 그까짓 거. 하나님 한 움큼밖에 안 돼. 왜? 하나님이 강한 담대함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축가에게 아주 유명한 건축가의 이름이 프랭크 로이드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 건축가가 정말 많은 아름다운 이름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은퇴할 무렵에 어느 기자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근사한 건물을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일생 동안 건축을 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 어떤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생각할 틈도 없이 금방 대답이 나오는데 그 대답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음번 건축할 건축물이야. 여러분, 이 말이 건축 설계사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 못할 얘기지만 전 이 내용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젠 지나간 걸 가지고 누리고 살지 앞에 건 뭐 힘들게 사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 지나간 난 과거에 이것이 최고 좋았어. 정말 내가 멋있어. 그때 정말 옛날 얘기 잘하는 사람은 남자들입니다. 내가 왕년에 군대 가보세요. 사회에 있을 때 뭐 다 잘났어. 나오면 별거 아닌 게 남자들이요. 여러분, 지나간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사람들은 내일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가슴에 받을 것이 흥분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과거와의 성공이나 실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에게, 온 세상에 그동안 나에게 받은 노하우를 하나님 날 기다리십니다. 무슨 기다림? 다음번에 무엇을 도전하나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면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 작품에 기대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번 할 일에 대한 부푼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들춰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만 하나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가 그에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이 있습니다. 찬양이 그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은 것처럼 힘이 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강하고 담대한 생각이 그 속에서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그에게 임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다고 오늘 말라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깊이 분명하게 짚은 말씀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 온전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성이 움직인 사람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을 보면서 실패를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야, 세상 살기 어렵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안 되냐. 내일 밥 어떻게 먹지? 한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속에 사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11조라는 메시지 같지만 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 나 하나님 겁니다. 내 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내 속에 담아있는 재능이 얼만큼 큰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 하는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넌 할 수 있다고 하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속에 보물이 담아있어. 넌 엄청난 재능 있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봤잖아. 앞으로도 내가 너를 축복할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합시다. 옆 사람은 시작합시다. 아멘. 시작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생수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놀라운 건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할렐루야,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요즘 만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길이 있어.
이분이 그 길일까? 저분이 그 길일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있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만해. 너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넌 부족해.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넌 이 말에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시오. 내가 도울게. 넌 하나님 함께 할게. 내가 축복할게. 그 말에 따라갈 겁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겁니까? 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장단에 춤춘다. 여러분 누구 장단에? 할렐루야. 진짜지요? 하나님 장단에. 왜? 세상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땅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열쇠가 그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자. 내가 가진 것 넘어서서 나 자신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내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고. 자기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회가 있는 대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제 딸 미라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빠, 신기해. 뭐가? 지금 너무 힘든 계절이거든. 뭐 내고 하면 없거든. 놀랍게 없을 때면 생기네.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난 11조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인 줄 몰랐어. 그리고 지자랑 조금요. 우리 시아버지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돈이 없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용돈을 두둑이 드렸더니 글쎄 하나님이 없는 걸 채워주시는 거야. 남의 딸이니까 마음에 할 것도 없고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제 자랑 같지만 또 자랑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채우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